오늘은 메멘토 모리와 까르프 디엠이라는 라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중심으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로마는 동서 문명의 교류가 없을 때 지중해 연안의 유럽과 서부아시아, 북부 아프리카를 지배하였던 가장 강대한 국가,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문화와 문명의 최고 중심지였으며 다른 나라는 원시 미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저, 황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으며 전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호령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수하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으로 대접하며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개선문을 통과하여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와 함께 개선 행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한 몸에 받게 되면 개선 장군은 말 그대로 신으로 숭배받는 듯한 벅찬 감정과 흥분에 젖는다고 합니다. 이때 로마 황제는 하인을 시켜 장군의 마차 뒤에서 긴 부채를 휘저으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연거푸 외치게 하였습니다. 너는 죽을 때를 생각하라. 너는 죽을 때를 생각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즉 승리에 취하지 말고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가장 비천하다고 할 수 있는 노예 한 명이 장군과 같이 탑승하고서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말라는 말을 속삭였는데 이는 개선 장군에게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즉 아무리 큰 대접을 받는다 해도 너는 신이 아닌 인간임을 잊지 말고 공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각시켜 주었습니다. 그냥 그런 정도의 말이라면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으로도 충분하겠지만 비천한 존재인 노예를 같이 태움으로 마치 신과 같은 시저 자신과는 달리 그 급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간이라도 신에는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예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취하여 흥청망청 살 것인가? 아니면 개선장군이나 연예인 또는 정치인과 프로 선수들처럼 공중권세에 사로잡혀 환호와 망상 속에 살 것인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패망과 죽음을 독촉하는 일입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중에 삼국지를 연구한 교수가 조조와 유비를 비교한 강의를 간략하게 전합니다. 조조는 황간의 아들로서 자랐으나 세상의 파도와 파고를 잘 이용하여 정권을 쟁취하였고 중원을 통치 지배하였으며 수많은 인재들을 포용하는 기회와 경영과 통치의 지도자였답니다. 그는 수많은 영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심지어 100만 대군을 적벽대전에서 이뤘으나 끝까지 진나라 승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요 내가 없으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고를 가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비는 한실 정치인으로 윤리 도덕에 매여 매사에 우유부단하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항상 도망자처럼 비겁하게 살았어도 결국에는 백성들이 그를 추앙하여 청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유비는 나는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할 존재이므로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며 오직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사고를 가졌다고 합니다. 나의 존재는 없어도 되지만 세상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과 인격과 생활 자세는 많은 생각을 가져다주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동일한 상황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정과 가족과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나요? 나는 없어도 가정과 가족과 세상이 중요하나요? 개인주의자처럼 세상 부귀 권세와 출세 영화가 나를 위해 있는가요? 아니면 인애와 자비주의자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요? 회사가 나를 위해 존재하나요? 내가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하나요? 독재자, 봉건영주, 귀족 계급들처럼 나라나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하나요? 아니면 민족주의 국가주의자들처럼 나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 존재하나요? 이런 주제나 문제들은 마음에 두고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원래 메멘토 모리는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신들을 공경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으로서 전성기를 누려봤자 그 정상에는 반드시 신이 존재하므로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육체로 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하십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즉 너희들은 나의 사랑받는 자들이지만 세상 모든 영광과 부귀의 권세를 드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나 들꽃처럼 나그네와 행인들과 같으니 육체를 위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룬 것 같아 우쭐거리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고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음은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히랍시대 쾌락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시인 호라티우스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에 충실하라,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라는 현실의 의미를 두고 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실존주의 철학자 칸트가 말하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존과 본질이 하나이고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로 사람은 실체나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칸트보다 훨씬 이전에 동양성리학이 이와 기를 두고 이론론이나 이원론을 주장했다는 의미를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 황제 시절은 조카 옥타비아누스에게 황제의 자리를 계승시키려고 했으나 공화정의 나라인 로마의 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어 로마의 황제가 되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를 열었습니다. 시인 호라티우스는 자신의 시집에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호라티우스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살았던 사람이며 황제가 자신의 개인 비서가 되어달라는 부탁도 거절하고 일생 동안 즐기면서 살았답니다. 그 뒤 사람들은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며 마음의 평화,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는 뜻으로 이해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면서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카르페 디엠, 너희들의 꿈을 펼쳐라.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학생들은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 취향, 하고 싶은 일, 운동, 악기, 미술, IT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 어차피 죽을 인생을 카르페 디엠 하면서 현실을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메멘토 모리에 젖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카르페 디엠에 젖어 사는 사람인가? 나처럼 메멘토 모리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너무 조급하고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아는 내 사랑하는 아내는 이런 나를 보고 좀 쉬면서 하라고 하며 카르페 디엠 속에 살아가라고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하고 현실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합니다. 나는 대립된 의견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